10가지 재앙과 유교절, 유월절이라는 말씀입니다. 몇 가지 재앙이에요? 10가지 재앙과 유월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지난주에 모세를 부르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이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부려먹었는데 그렇게 쉽게 내줄 리가 없죠.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굴복시켜서 이집트 세력을 굴복시켜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려고 역사를 하시는데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몇 가지 재앙을 내려요? 10가지. 그래서 첫째 재앙은 모든 물이 피가 되게 하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떼가 땅을 덮을 정도로 밥상에도 올라와서 개굴, 잠자리에도 올라와서 개굴, 화장실에 가도 개굴, 개구리 떼 재앙을 내리셨어요. 세 번째 재앙은 이. 지금은 이가 별로 없지만은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겨울이면은 이 잡는 것이 하나의 일이었어요. 여자들도 그 머리에 이가 있어가지고 이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그 새끼라고 석개라고 그러나. 그래가지고 머리카락에 보면은 희끗희끗하니 붙어 있어요. 그걸 찬빗으로 막 쓸어 내리고 또 군대에서도 이가 많아가지고 근질근질해서 이렇게 품에다 넣고 한번 이렇게 하면은 몇 마리씩 나오고. 근데 이가 그냥 너무 득실거리게 그렇게 이 재앙을 내리셔서 사람을 괴롭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두는 이집트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파리 웽웽거리는 것도 얼마나 그 귀찮고 힘듭니까? 근데 온 천지가 파리인 거예요. 온 천지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가축, 생축, 살아있는 가축에 다 죽고 막 종기가 생기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독종, 사람이나 짐승이나 막 상처가 나가지고 피고름이 질질 흐르는 그런 독종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또 여섯 번째는 우박. 예, 일곱 번째. 일곱 번째는 우박. 우박이 있다금 작년엔가도 그랬고요. 막 그 구슬만 한 그 밤털만한 그런 우박들이 막 떨어져 가지고. 근데 여기는 이제 날씨가 그렇게 춥지가 않기 때문에 떨어지면서 녹아내리기도 하는데 그 밤털만한 우박들이 떨어지면 사람도 맞아서 거기에 쓰러지고 뭐 식물 같은 거 다 조각나고 완전히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바로 왕이 그런 재앙을 받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겠다, 놓아주겠다 하면서 재앙이 끝나고 나면은 못 보내준다.
그러면서 강팍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았죠. 그 다음에 8번째, 메뚜기. 메뚜기도 우리가 식용으로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작은 메뚜기가 아니고 막 엄지손가락보다 큰 그런 메뚜기 떼가 수없이 날아가가지고 하늘을 까맣게 덮고 모든 식물, 나무 이파리까지 다 긁어먹어서 앙상한 가지만 남게 오고, 그 다음에 9번째가 흑암입니다. 흑암. 개기 일식하는 것처럼 온 세상이 햇빛이 가려져 가지고 캄캄하게 계속됐던 거예요. 그러다 마지막 10번째로 초태생을 죽이는 장자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처음 나는 것은 다 죽이는 재앙을 내리셨어요. 무엇 때문에 이런 재앙을 내리셨는가? 무엇 때문에 내리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수고와 재앙을 내리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재앙을 내리시고 역사를 하셨더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의 피를 대문간에다 발라놓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양의 고기를 식구들끼리 나눠 먹어라. 또 무교병, 누룩 넣지 않은, 없을무 누룩교를 해가지고 누룩을 넣지 않은 그냥 보리가루, 밀가루만 한 그런 떡, 순수한 떡, 빵, 딱딱하니 맛은 없지만은 그것이 순수해서 그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또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역사를 하시지만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랑이 있으시다, 그거예요. 무엇이 있으셔요? 사랑.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보낸 죽음의 사자가 초태생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낳은 건 다 죽이려고 와가지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대문간에다 발라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 집 사람은 죽이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6월. 그래서 6월절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죽이지 않고 넘어갔다. 그래서 생명을 얻은 거죠.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 웬 헛소리야. 아니 무슨 지금까지 재앙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한들 무슨 초태생 장자들이 다 죽는 그런 일이 있단 말이냐. 그건 우리 사전에 없는 소리야. 우리 역사에 없는 소리야. 그리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대문간에다 바르면은 죽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고? 그게 무슨 헛소리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무시하고
불신하고 조롱을 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고 양을 잡아서 대문간에 딱 그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먹고 또 무교병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를 잘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한 가정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보낸 죽음의 사자가 와가지고 그 집 사람들, 그 집 가축들은 죽이지 아니하고 그냥 넘어갔다. 그래서 이 죽이지 않고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유월절. 지금 13절을 보면은 12절부터 다시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하나님은 사람과 짐승의 처음 난 것도 죽이고 살리실 권세가 있으시지만은 사람들이 신이라고 섬기는 내노라 하는 신들도 다 심판하시고 멸망시킬 권세가 있으십니다. 무엇까지 심판하고 멸망시킬 권세가 있으셔요? 다른 신들까지, 사람들이 신이라고 섬기는 그런 것들까지도.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집트 시대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다 심판받고 멸망받을 것들이다. 지금 12절 끝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이 점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세가 있으시고 또 천하 만물을 심판하고 멸망시킬 권세 능력도 있으시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으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10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또 이제 앞으로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시켜 가지고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잖아요. 낮에는 더웠기 때문에 40~50도가 돼서 사람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다가 큰 구름 덩어리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는 곳마다 이렇게 덮어줘 가지고 서늘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나무가 없이 메마른 사막이기 때문에 또 열기를 다 낮에 받았던 열기를 빼앗겨 가지고 뭐 6도 7도 이렇게 내려갑니다. 10도에서 6도 7도 내려가는 건 견딜만한데 40도 45도 50도 나가다가 6도 7도로 나가면은 얼어 죽는 사람도 있어요.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죠? 인도 사람들은 6도에 7도에 얼어 죽는다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밤에는 또 불기둥으로, 큰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거주하는 옆에 불붙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스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와 역사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른 것은 멸하시고 희생시키면서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자, 이제 지나간 말씀이지만은 출애굽기 3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 15절로 와서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다음에요 적과 꼴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은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희생시키면서라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이제 오늘날은 어떻게 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시려고 10가지 재앙 내리실 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대문간에 바르고 양의 고기를 먹으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죗값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리고 희생당하고 죽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과 마지막 장자 죽이는 재앙, 초태생 죽이는 재앙,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양을 잡아 그 피를 대문간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으라고 하신 하나님은 오늘날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 죗값을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피를 흘리고 살을 다 상하시고 희생의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요한 사도가 뭐라고 증거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읽어보세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또 36절에서도요. 35절부터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에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자 자기의 피를 쏟고 몸을 바치시고 희생당하셔서 우리를 생명에서 생명으로 구원을 하셨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유월절 때에 구약시대 그 사람들은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으면서 피를 대문간에 바른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죽으신 피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값 때문에 몸을 상하시고 죽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양을 먹고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부터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51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설을 막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면서 자기가 생명의 떡이요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셔야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천국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칫하면 우리가 예수님 살을 어떻게 먹는가? 피를 어떻게 먹는가? 근데 이것은 곧 출애굽기의 말씀에 있는 대로 죽음의 사자가 와서 죽여야 될 터인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대문간에 바르고 또 양의 고기를 먹은 것처럼,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와서 죽이지 않고 넘어간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를 지옥과 멸망에서 건져주시고자 구원하시고자 오셔서 자기가 어린 양이 되셔서, 출애굽 때 그랬던 것처럼 자기가 어린 양이 되셔서 자기의 피를 쏟으시고 자기의 살을 희생시키셔서 우리를 죄악과 지옥 멸망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를 먹는다는 건 믿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내 죄값 때문에 피를 흘리고 죽어주셨다. 그걸 믿는 것이 피를 마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살이 찢기셔서 온몸이 상하셔서 희생당하셨는데
내 죄값 대신 희생당하신 그 예수님의 육체의 희생, 그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 된다. 먹고 마신다고 그러니까 또 뭘 정말로 그냥 식인종이 돼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고 믿는 것이 먹는 것이고 마시는 것이다. 뭐가요? 믿는 것이. 그래서 출애굽 때에 죽음의 사자에게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양을 잡아 대문간에 그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음으로 죽음의 사자가 죽이지 않고 넘어가고 생명을 얻은 것처럼 오늘날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값 대신 피를 흘리고 죽으셨는데 그걸 믿는 것이 출애굽 때 6월절에 양 잡아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은 거나 같은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우리 죽었던 영적 생명이 살아나고 육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죽으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구원만 해주시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아까 출애굽한 백성들 건져내셔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그냥 애굽에서 탈출, 새 출발, 엑소더스만 시킨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장애물이 있으니까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또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 떼를 불러 모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러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서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게 하셨는데 이 세상 죄악과 마귀 계율과 지옥 형벌에서 건져 주셨는데 그렇게 구원하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입니다. 32절 말씀입니다.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죄값 대신 피 흘리고 죽으시고 몸을 지키시고 육체를 상하셔서 죽음에 이르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는데 그렇게 구원해 내신 걸로 이제 너희가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고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나는 너희를 그냥 놔둘 테니까 너희가 알아서 하라. 그게 아니고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세상입니다. 언제 어떤 불행한 사건 사고가 우리를 엄습할지 알 수 없는 두려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지금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셔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 생명을 주셨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도 그 아들과 함께 모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그래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 예수님이 내 죄값 대신 피를 흘리고 죽으신 건 나는 믿어. 내가 죄가 있어서 내 몸이 상하고 문드러지고 썩어 없어지고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죄값 대신 살을 찢기시고 육체를 상하시고 희생하셔서 나를 죄악과 지옥 형벌에서 건져주신 거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세상이냐 그거예요. 그래서 삼포, 오포, 삼포가 뭐예요? 네? 세 가지를 포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세 가지를 포기한다. 그만큼 살아가기가 어려운데, 예수님을 희생시키시고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 주셨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우리 현실에서도 막힌 것이 있고 답답한 것이 있고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분위기 따라서 어찌할 수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내 죄값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예수님 뿐만 아니라 현실의 삶에서도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공급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섬겨 나가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어렵고 힘들 때 아이고 죽겠네 하지 말고, 포기하자 하지 말고, 주눅 들어가지고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삶에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의 죄값을 위하여 희생시키셨지 않습니까? 또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어떤 것이든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믿고 구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하셨사오니 제가 구하겠습니다. 구합니다. 제가 찾겠습니다. 제가 두드립니다. 도전합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구하고 찾고 도전을 하라. 그러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러면서 아주 실감나는 중요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9절 읽어보세요. 9절 10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어렵고 힘든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면서 구원해 주셔서 천국 복락만 누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현실의 삶에서도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구하는 대로 얻고 찾는 대로 찾아내고 두드리는 대로 열어 나가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